안녕하세요.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생명의 빛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 앞부분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예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어떤 이런 분위기나 점점 관심이 예수에게로 쏠리는 걸 보니까 더욱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중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죠. 참 이상한 것은 이 여인만 데려왔다 하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되어진 일일 텐데요. 남자는 못 잡은 거죠. 아니면 놓아줬든지요. 아니면 남자에게 더 관대한 그런 판결을 이미 내렸든지요. 어쨌거나 지금의 목적은 이 여인을 어떻게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서 그 죄를 물을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 모세율법은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여기선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치사한 거죠. 뭐가 치사하냐면 여태까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라는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지 곤란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시는데 모세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에 답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질문했으니까요. 돌로 치라, 모세 율법에 따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이고, 아니야 그냥 봐주자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 총독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사형을 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죄, 이게 죄일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그럴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돌로 치라 말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 아니야 그냥 봐주자, 용서해주자 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곤란한 거죠. 그렇게 의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가위표로 표시하시오 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어떤 분들, 저도 그랬는데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2번이나 쓰셨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과연 그 쓰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글씨를 쓰셨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죠.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선언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 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으로 답하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건 유대인들은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죄 없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자기가 돌로 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용서해주자 말하면 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막 땅에 글씨 쓰셨는데 사람들이 빨리 대답해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씨를 쓰시고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다시 글씨 쓰시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입니다. 그 성전 그 넓은 곳 한가운데에 그 여인이 엎드려져 있을 것이고요. 절망의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 그런 사람들 다 갔냐? 물어보니 그 여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이 여인,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요.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은 이제 곧 죽음뿐인 것이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죠. 전부 남자예요. 다 일어서서 거기에 엎드려 있는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분노와 돌을 들고 쳐 죽일 기세로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감히 위를 올려다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땅에 글씨를 쓰신다 하는 것은 글씨를 뭐라고 쓰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자신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과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겁니다. 땅에 몸을 수그려서 글을 쓰신 거죠. 그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그 여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과 시선을 마주할 수는 없었겠으나 땅에 몸을 수그리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죄의 마음으로 위에서 내려다본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같이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본인도 땅에 몸을 굽혀서 글을 쓰셨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이제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과연 이 여인이 용서받았나?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뭘 생각해, 용서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혀와서 아무 이야기 할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 이 여인은 엎드려져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부를 때도 이 앞에 예수님은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함부로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표현으로 보면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잡혀온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서 여자여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죠. 험한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여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했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회개해야 용서받는데 이 여인이 죄를 고백했나요? 아니요. 아무 이야기 안 했잖아요. 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그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실까요? 예수님 자신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그 여인을 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렇지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용서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곧 그 일을 하셔야 할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범한 죄를 인하여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용서해 주신 거죠. 이 여인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들어야 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자신만 남았을 때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그냥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도망치는 것이었을 거 아닙니까? 도망치면 다 떠나갔는데요. 도망쳐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칠 힘도 없었겠고 도망칠 정신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엎드려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도망치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그분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믿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뭐 언제든지 죄 짓고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약속한 그 죄의 용서를 그냥 그때그때 누르면 되는 거야. 버튼을 누르고 내 것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닌 거죠.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말로 그냥 뭐 돈이 많으니까 돈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것 아니라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대신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서 살면 다시 죄에 이끌려 잡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다시 끌려와 엎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린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에 이끌려 다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일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은 심판의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 길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공로를 기억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잘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공포 속에 놓여져 있다 하여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따스한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시선을 경험한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해 보면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여인이 그렇게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 주었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스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삶의 길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이끌려 죄에 사로잡혀 다시 심판의 자리로 끌려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자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이 내려다보는 그곳 가운데에서 그 여인을 향해 눈을 마주하시는 땅에 몸을 숙여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향해 시선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오늘 하루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